여호수아서 9장 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을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좀 손이 따뜻해지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손을 꼭 잡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오래 남은 시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입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의 SAT하고 같은 형태이지만 한국의 입시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중에 제가 비행기에서 본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맨 첫면에 헤드라인 탑 뉴스가 뭐였냐면 한국의 입시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시험을 치르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입시를 치르는 날에는 전국의 출근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아이들이 듣기 평가라는 걸 하는데 영어 시험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말하는 영어를 듣고 이제 답을 쓰는 건데 그때 혹시 방송이 잘 안 될까 싶어서 그 시간은 비행기의 이착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입시를 치르는 날 이렇게 대대적인 일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입시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국가 행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학생들은 수많은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학원에도 다녀야겠죠. 그죠? 여러분 친척들 또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은 거의 집에서 사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학교와 학원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체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보약을 먹은 아이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것,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입시에 실패하죠. 실패하는 이유와 내용도 사뭇 좀 다른데 그 중에 몇몇은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 당일에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해서 시험을 볼 수 없어서 입시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입시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교통 전쟁에 진 것이죠. 삶의 전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이었죠. 그런데 그 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는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힘을 모아서 가볍게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의 거민도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처럼 팔레스타인 땅,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하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성읍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팔레스타인 남부에 거주하던 사람들, 이집트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9장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준비들을 했을까요? 싸움 잘하는 뛰어난 장수들을 준비했겠죠. 식량을 비축했을 것입니다. 무기를 정비하는 것, 그런 걸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다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위 부족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싸움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속이기로 했습니다. 몇 사람을 뽑아서 먼 여행을 하는 사람처럼 꾸몄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갔어요.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워낙 먼 거리에서 먼 시간, 한참을 들여서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형편이 없다고 엄살을 떨었습니다. 물론 곰팡이 난 떡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긴 여행을 했는지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속았어요. 하나님도 먼 나라와는 화평을 맺으라고 말씀하셨던지라 화평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극은 불과 사흘 만에 드러나 버립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사흘을 행군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도 가나안 거민들이었고 진멸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으니 공격을 할 수도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어겼다가 백성이 죽기도 하고 전쟁에 패하였던 것을 얼마 전에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거기 분명히 명시되어 나타나는 족속 하나의 이름이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히위 족속이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말씀에 의거하면 다 죽여야 할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에 에발산에서 이렇게 선언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가히 짐작이 되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산을 메아리처럼 쩌렁쩌렁 울리던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알고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기브온 사람들 진멸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두렵고 후회스러운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결정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은 것을 보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건 잘한 일은 아닙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또 다른 위기의 순간을 지나야 했죠.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들고 했던 두 번의 전투에는 승리했지만 기브온과 치루었던 전혀 다른 종류의 전투에서는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민자로 이 세상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산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아무 기반이 없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참 많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얻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승리는 했는데 이민자로서의 삶은 승리했는데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생하며 함께 어려운 시절을 지났던 아내는 떠나버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가정들,
굳이 누구의 가정이다 말하지 않아도 참 많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학위를 땁니다. 사실 박사과정을 하고 논문을 통과시키고 논문을 내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치르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인내하며 애를 써서 승리해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실패해서 자기들이 목조하고 소중히 생각하던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 잘 섬기고 평생에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데 실패한 부모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얼굴을 바꾼 전투에서 실패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곰팡이 난 마른 떡과 다 낡아빠진 옷들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얼굴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세상적인 이익으로 찾아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둘러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1절의 말씀이 이랬죠.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조약을 맺자고 온 사람들인데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대등한 관계의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대 나라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기브온 사람들은 아예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해 주십시오.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요셉이 영향력 있던 시기를 빼고는 에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종 되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주인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죠. 앞으로 힘든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 그런 거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이득이 되는가입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신약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죠. 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이 사람에게서 나올 테니까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근처에는 2,000마리가량의 돼지가 방목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절벽에서 떨어져 몰살해버립니다. 이 놀랄만한 사건을 사람들이 보았죠. 그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가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떠나 주십사 간청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마을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해코지라고 불편하게 괴롭혔던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가 고쳐주려고 누군가가 붙잡아서 좀 안정시키려고 해봐도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심을 모두가 다 목격했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니. 사람마다 자기들이 안고 있는 문제며 병이며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거 보니까 제 이 병은 너끈히 고치시겠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떠나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주님이 자기 마을에 청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그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까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거든요. 또 다른 집에 돼지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또 자신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입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영원한 유익을 버려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종종, 아니 어쩌면 너무나 자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치러야 하는 전투는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근거는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 즉 옳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돈이 생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패합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도박을 해서 돈을 따시는 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도박에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는 마약 장사와 매춘입니다. 그런데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잘 살아서 자손만대 번창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거의 대부분 감옥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은 단시간에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돈을 받아 부자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의롭지 못한 돈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야 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까? 이 아이가 우리 아들에게 참 유익이 되는 아이일까? 이 아이가 내 딸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는 남자일까? 그래서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로 물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옳은 사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이의 아내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가? 이 아이가, 내 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생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편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이가 아니라 의를 쫓아서 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익을 따라가다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익이 아니라 의를 따라 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감정입니다.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 글 써놓고 두 번쯤 생각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죠.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압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 우리가 참 열심히 보는 거의 모든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작가들은 이렇게 저처럼 수준 없게 모양나지 않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멜랑콜리하게 말하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 한 편 볼 때 적어도 5번 이상 듣습니다. 종류를 다 바꿔 말이죠.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 그래도 됩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은 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을 만큼 믿을 만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기브온 사람들과 서둘러 화친을 맺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차림이 주요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이죠.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었고요. 낡은 옷을 입었지요.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골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종이 되겠다고 애걸을 합니다.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맺어버리고 맙니다. 감정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축복으로 주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서야 만나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춥지도 덥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결정적인 일의 근거가 되기에 그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말대로 말하면 감정의 동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3,000명가량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의 첫 번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똑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그때의 반응도 같았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보도하지요.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는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돌을 들어 죽여버렸습니다. 마음이 찔린 것은 같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정말 달랐죠. 어떤 때 마음이 찔리면 우리 마음이 감동을 하면 회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감동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감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감정에 의존하면 전투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도 기부온 사람들처럼 교묘히 속이려는 적을 알아보려고 하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성적인 타락은 감정을 이기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가정폭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뭘까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왜 살인이 벌어지셨습니까? 그때 그 감정대로 말을 했기 때문이죠. 왜 여러분의 남편들에 대해서, 왜 여러분의 아내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비탄한 마음을, 그런 쓴뿌리들을 갖게 되어졌을까요? 감정이 다스려지지 못한 채 던져졌던 말들 때문 아닙니까?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영적인 일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영적인 일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기분이 나빠서 생깁니다. 그렇죠? 대부분 감정의 문제죠. 감정에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두면 이와 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어떤 중요한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지면 그 전쟁은 반드시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급하게 하는 일입니다. 급하게 하는 일은 대부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를 놓쳤죠. 아무리 급해도 이건 빼놓으면 안 되는데 이것 빼놓았습니다. 뭘까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곧 맺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지나치게 분주하면 틀림없이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를 잃어버린 전투는 승리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좋은 크리스천 못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왕을 알지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가문 좋은 사울과 평범한 집안의 다윗입니다. 키 크고 잘생긴 사울과 별 볼 일 없는 말제라는 표현의 하카톤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둘 다 시작은 겸손했던 사람들이었죠. 둘 다 가볍지 않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택함을 입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의 차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부터 볼까요? 사울의 손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던 때이죠. 정말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왕의 사위였습니다. 모든 군대는 자기 말 한마디 움직이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지위를 다 박탈당한 채 그는 도망자가 되어져서 들판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 마을, 자신의 동족의 마을이 블레셋의 약탈을 당합니다. 의분이 이렇겠죠. 속상한 판에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무리 급해도 그는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터에도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늦으면 그들 중에 몇몇은 죽을 것이고 그들 중에 몇몇은 겁탈을 당할 것이고 그들 중에 몇 명은 찾을 수도 없는 오리무중의 자리에 종으로 팔려갈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무리 급해도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이 좋아 보여서 갔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는 곳이 헤브론이었고 그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이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되어져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늘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반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의 말씀만 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까닭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사울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울, 그를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정황도 전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이 중요한 원칙을 잃어버린 채 분주하면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바쁘기만 하다가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기도함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선택은 자명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형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다양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도전이고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익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의로움을 쫓는 사람이 돼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감정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놓치는 분주함은 반드시 가슴 아픈 패배를 만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 최강의 특수부대는 훈련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훈련을 힘겹게 마친 사관학교 출신의 대위 한 사람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료식에서 훈련소장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귀관들은 이제부터 세상의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는 나도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을 도전하는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싸움의 모양이 조금만 바뀌어지면 당황스럽고 이길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에게 깜빡 속아버렸습니다. 자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잘했는데 저것에 가면 넘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전투를 치러야 하는 저희들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를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의로움보다는 이익을 쫓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약삭빠른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하나님의 계산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로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옳은 일을 선택한 자가 최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으로 일을 그르쳤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은 많은 죄 중에 대부분은 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리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종류의 싸움 앞에 저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허락하시는 답을 듣게 해 주옵소서. 놓여진 싸움이 아직도 적지 아니하옵나이다. 이겨야 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전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